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진리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사물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며 감정도 매 순간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집착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른 잎이 자라며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가 됩니다. 자연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지만 그 변화 속에서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자체를 인정할 때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집착을 줄이고 변화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일체의 심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비를 보며 우울해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비를 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마치 도화지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밝아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어둡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으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과 평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누군가나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권위나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등명은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지혜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부의 조건이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길을 잃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하며 자신의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번뇌즉포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잃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생깁니다. 물건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도 우리는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돈, 명예, 사랑 등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면 그것을 잃을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욕망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고 사용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무소유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의 불의를 탐구하고 집착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길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세상을 더 넓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을 이기기보다는 자신을 이겨라. 자성자감. 부처님께서 남을 이기기보다는 자신을 이겨라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적이나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며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더라도 내면의 적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제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분노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통제하고 참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큰 승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욕망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우고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남과의 경쟁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고 내면의 자유를 얻게 합니다. 중도의 길을 걸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후 처음에는 극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셨지만 극심한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 즉 적절한 절제와 균형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중도는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행동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때로는 일에 너무 몰두하거나 반대로 너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중도는 이러한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든 휴식이든 음식이든 인간관계든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통해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통을 없애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불살생.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귀하며 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불살생, 즉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는 미물까지도 포함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연과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통해 환경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통해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키우고 그들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줄여주려고 노력할 때 우리도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한 마리의 벌레조차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